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오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오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 내가 하는 방법보다 또 다른 방법들,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 복음도 예수님도 다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이는 부분, 또 익숙한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만 멈춰 있지 말고 계속 또 새로운 길, 또 새로운 방안을 자꾸 찾아서 가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숨겨진 것 관심 갖고 질문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계속 기억하시고 활용을 하시고, 또 아이들도 항상 보이는 부분에만 아는 것만 익숙해지지 않도록 뭘 봐도, 영상을 봐도, 요즘 아이들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바로 이렇게 5가지 주제, 또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면 그 영상이 교육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숨겨진 비밀 찾아내는 거. 자, 우리 GTS 묵상은 신앙 성장과 그리고 재능 개발, 신앙과 현장, 아이들한테는 신앙과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의 재능도 개발하고 공부 학습도 발전할 수 있고, 이 2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5-7 플러스 2, 이렇게 5는 그림 분석이에요.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 변화 발전이 있고, 이 7가지 주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면 이렇게 뭐든지 다 컨설팅 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과 함께 발전시키고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또 좋은 점 찾고 바로 자기 돌아보고, 이제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번 주 묵상만 잘 분석하고 잘하면 인간관계를 다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항상 그 문제만 지적하고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잘하는 점, 그걸 자꾸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고 헤아리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번 주 본문에서 잠언 27장 21절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애쓰는 점, 잘하는 점, 장점, 열심히 노력하는 점,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이제 자꾸 찾아서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나쁜 점도 자꾸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지적만 하면은 이게 더 안 좋아져요, 이게. 자, 그림을 보면은, 거울 앞에서 한 사람이 이제 거울을 보고 뭔가 이렇게 놀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게 논술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저는 제목을 위에 쓴 대로 자기 돌아보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기를 먼저 돌아본다. 의미를 몇 개 적어봤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남만 지적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 큰 허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지혜다. 2번째는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있어야 된다. 거울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2번째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찾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거울, 거울 속에 성경, 또 거울 앞에 있는 사람, 거울 속에 3개씩의 직선, 선이 그어져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왜 여기 서 있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결과는 뭔가. 자,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또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일은 뭔지, 방법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뭔지,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이들은 공부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뭔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저는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를,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선 눈 감으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울이 있고, 거울 안에 성경이 있고, 직선 3개씩 6개가 있고, 거울을 보고 뭔가 깜짝 놀라는 듯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구절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저는 갈라디아 6장 1절, 자신을 살펴보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보게 한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감동을 받으면은 막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그거는 뭐냐? 나를 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보면 회개를 하게 되고, 너 때문이야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아유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보게 합니다. 자, 오늘 아이들 우리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 공식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형, 네모도 있고 둥근 형태, 또 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선, 직선이 이렇게 3개씩 있고, 그 다음에 또 더하기, 빼기. 이 사람이 거울과 합쳐지니까 자기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빼기는 뭐예요? 자기를 보니까 허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이 속에 공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현재 이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저는 이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을 하다가 거울 딱 보고, 다음에는 아유 미안해, 이렇게 되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면 좋은 창작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적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을 훈련시키고 싶으면은 좋은 점, 장점, 잘하는 점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막 지적하고 못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단련되는 게 아니라 더 이게 나빠져요. 그래서 문제를 고치고 싶으면 좋은 점을 찾아내라. 네, 그런 문제도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들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들보는 이쪽 기둥과 이 기둥 사이를 이렇게 가로에 받치는 기둥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보. 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에 요게 없이 만들어진 아파트,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들보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 오늘 감사한 것, 또 미래 감사한 것. 항상 감사가 먼저 돼야 돼요.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게 다 감사해요. 어느 날 그게 갑작스럽게 못하게 될 때가 와요. 그때는 어제까지 내가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거를 쫙 넣으면은 이제 질문도 만들어지게 되고 숨겨진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비판을 하면 너희가 다시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비판을 하게 되면 관계가 일단 다 깨집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엔 적이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 다 깨져요. 이게 인간관계가 깨지면 비즈니스도 망가지게 되고 뭐 행복도 깨지게 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할 이유는 뭔가요?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나는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 나도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지적합니까? 두 번째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면 관계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만 보면 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관계를 깨고 싶으면 계속 지적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면 좋은 점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하세요. 사람을 세 번째입니다.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네, 우선은 저는 칭찬, 감사, 존중, 그리고 잘하는 것 찾기. 네, 잘하는 것 찾기.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비판하고 그러면은 자꾸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삐뚤게 세워집니다.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나쁜 말로 지적하고 막 그러면은 그 식물도 제대로 못 큽니다, 이게. 자, 오늘 질문 만들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뭔가? 내 속에 있는 들보. 그것 때문에 자꾸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일은 없나? 우선 나의 고집도 있을 수 있고 나의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성격도 이 들보와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성격 지적하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적 질문이에요.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욱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역시 GTS, ST 활용, 또 ST 수학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이제 제가 3학년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짜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3학년 1학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보니까 조금만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도와주면 아이들이 수학 포기자가 아니고 잘할 수 있을 텐데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그 과정을 돕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제 결국 교회에 제일 먼저 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인형극도 배우러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국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들어오면 부모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했어요. 분석. 생각하고 또 나누고 분석. 이걸 그리고 이제 묵상의 마지막은 항상 묵상 중에 묵상이에요. 이거는 주님께 이야기 나누고 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자, 묵상은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미래 비전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해야 될 업무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는지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감동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계속 훈련하면은 아이들도 수시로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변화와 발전 있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건강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준 영감으로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